들어왔어? 비밀이야. 좀 이따 오픈할 거야. 오늘도 저희가 사랑으로 누구 들어왔어? 그죠? 여기 빵인데? 저 요새 볼뿐이야. 일주일에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전 여기 쓰면 되죠? 네. 한번 서보시죠. 시작할게요. 시작할까요? 아이 참 물어지라고 하다. 저 뭐 이거 들어야 되나요? 들으셔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꼽으셔도 되고. 아 이거 이렇게 들어도 되고 꼽으려니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여기 옷깃에다가 네네. 네, 이렇게 꼽으시면. 옷깃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안 보이세요? 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가까이 하셔야 뭐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한 거죠?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입니다. 자, 오늘 6월 25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 노래 두 곡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네, 노래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모두 모여 인사해. 두 팔 벌려 환영해.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함께 모여서 웃는 얼굴 서로 인사해. 선생님 한 번 더. 반가워요 선생님 한 번 더.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모두 모여 인사해. 두 팔 벌려 환영해.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함께 모여서 웃는 얼굴 서로 인사해. 저희 안식일 시작하는 금요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두 팔 벌려 환영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마음만으로라도 이렇게 노래와 함께 서로 환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잘 들리네. 더 자주 더
감사하고요.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이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고민, 불평,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어쩌면 힘들고 외로웠을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치유되고 또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승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둡네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조명이 어두운 곳이 아닌데. 자,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는 저녁입니다. 은비가 1등이네요. 예나, 네, 재아랑 제인이랑 재서 1등을 놓쳤습니다. 아쉽습니다. 한비, 지우 환영합니다. 현성이, 준성이도 환영하고요. 지우랑 지은이도 환영합니다. 소민이도 환영하고요. 종윤이, 가윤이 환영합니다. 은수, 은율이도 환영하고요. 자, 그리고 규원이, 효원이 환영합니다. 서윤이, 서연이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 둘, 셋, 넷. 우리 부장님과 500명의 용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소윤이 한 주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기말고사가 있었구나. 근데 기말고사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이잖아. 아니에요? 유난이는 이번 주에 좋았어요? 좋은 일,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 주였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서는 이번 주 어땠어요? 보통이었군요. 보통. 사랑이는 이번 주 어땠어요? 예, 아주 좋았다고. 아주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안 좋았군요. 자, 은주랑 현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벌써 6월 25일이면 6월 마지막 안식일이죠. 2021년이 벌써 절반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코로나도 되게 심했고, 성수지 반갑습니다. 코로나도 되게 점점점 더 많이 확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건강하게 무사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팔복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네. 오늘이 몇 번째 복이죠? 네. 팔복이 몇 개가 복일까요? 8개죠. 8개면 오늘 5개, 내일 6개, 다음 주면 끝나겠네. 그죠?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팔복 다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팔복 복습하겠습니다. 오늘이 5번째니까 4번째 복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승기, 준기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다 기억하고 있나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맞췄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가영이 반갑습니다. 현성이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성이가 2명이어서 네. 우리 아가 현성입니다. 아까 형아 현성이는 이미 출석했고요. 자,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다 같이 외웠죠? 8가지 복 중에 4가지 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번째 복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현성이 왔습니다. 현성이 머리 깎았어요? 뭔가 좀 깔끔해졌는데? 지난주에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표현해요. 비슷한 말로는 동정하다, 연민하다. 자, 이게 근데 동정이랑 연민은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다까지가 연민이랑 동정의 의미예요. 근데 긍휼의 의미는 뭐냐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자, 여러분은 긍휼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을 잘 하나요? 좋아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긍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소연이는 그런 것 같다고? 네. 사랑이는요? 가끔 긍휼. 가끔이라고? 도대체 가끔이 언제지? 한 달에 한 번이면 좋겠다. 자, 우리 윤서랑 유난이는 어때요? 긍휼한 사람 같아요? 10달에 한 번씩. 그렇군요. 가영이는 긍휼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했어요. 성현이, 성훈이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현성이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좋아해요? 아마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긍휼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자,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도와주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혹시 아가 엄마들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연아 막 급하고 바쁜 일 있어가지고 막 이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 잊겠죠?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이 날까? 하늘이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키워보니까, 목사님도 키워봤어. 목사님도 아빠거든. 엄마랑 아빠랑 같이 키우는 거 알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아기를 낳고 같이 키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빠도 같이 배가 아프고요. 아빠도 같이 힘들게 키우고 있어요. 이거 말이 왜 안 돼요? 자, 근데 목사님이 키워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아가 젖을 먹이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젖이 알아서 이제 이때는 아가가 먹을 시간이구나 하고 젖이 돈대요.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하튼 그맘때가 되면 아가가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몸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잊을 수가 없어. 막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도 딱 그 시간이 되면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절대로 아가들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혹시 엄마들이 잊을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겠대요. 제가 머리 깎았네? 언제 머리 깎았어요? 화요일 날. 야 깔끔하다. 우리 제가 더 잘생겨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찬이 반갑습니다. 찬이 반가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냐면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완전히 없애준 임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목사님이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해주긴 할 건데,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쯤이 되는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 돼.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동안 어른 아저씨가 하루 동안 일해서 돈 받는 그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 7만 원이라 치면, 하루 일해서 7만 원 받는다 치면 6,000일 동안 7만 원 받은 금액이 1달란트야.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될까? 대략 계산했더니 한 4조쯤 돼. 4조. 규태야 반갑다. 4조. 억이 아니고 억보다 더 높은 4조. 1조가 아니고 4조. 그러니까 4조나 되는 엄청난 빚을 뭐 한 것 없는데 그냥 불쌍해가지고 안쓰러워가지고 탕감해준 임금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소연이랑 사랑이랑 한 번만 서로 이야기하면 자리 따로 앉을 거야. 알겠지? 자, 옆으로 떨어지세요. 자, 이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죠? 누구에게? 자기들을,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프고 힘든 건 생각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그 인간들을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에게만 있어.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시는 분, 어떤 일이든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 자신보다 백성들,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가끔씩 내가 지금 긍휼한 거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하는 친절함과 동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정. 자, 우리 안에는 긍휼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는 마음은 1%도 없다는 거예요. 0.00001%도 없어.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끔씩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난 조금 착한 일도 하고 그러는데, 나 되게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좋은 게 있지 않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슨 기계인지 알죠? 원유, 석유를 추출해내는 기계예요.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추출을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땅에 석유가 묻혀 있나요? 많이?
우리나라는 석유가 조금도 묻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은 주유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주유소 밑에는 기름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있긴 있는데, 대한민국 그 육지 안에요. 바다 말고. 육지 안에는 한 방울도 석유가 나지 않아. 그런데 외국에서 사들여온 석유 이 많은 주유소들을 보고 마치 우리나라는 석유가 많아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긍휼이라는 것은 1%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리노 반갑습니다. 이로도 반갑고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긍휼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긍휼히 행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첫 번째로는 긍휼을 베풀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자기에게 유익하대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대요.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면 즐거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자,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돈을 쓰면 나한테 돈이 생겨요,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힘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힘이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늘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돈이 더 생겨.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더 생겨. 예은이 반갑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가끔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근데 그때가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은수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 근데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또 공부하고.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6시 수업. 수업 끝나고 나서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가서 이제 8시부터 수업을 듣죠. 5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5시, 규현이 반갑습니다. 5시에 끝나면 6시까지 여기 학원에 서둘러서 와야 돼. 여기 학원에서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까지 4시간 동안 목사님이 이제 학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은 10시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 이렇게 하다 보면 12시. 그리고 또 다음날 4시에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하루 중에 대학원 수업이 끝나고 그 태능에서 삼육대학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알다시피 처음에 타면은 자리가 항상 있거든요. 준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그때 자야 돼. 자야지 4시간 동안 수업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렇게 좀 졸다가 보면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앞에 꼭 이렇게 어르신들이 서 계셔.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느낌에. 그리고 이제 힘드시잖아요. 서 있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졸다가 딱 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계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자는 척 할 거예요? 양보할 거예요? 양보하고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자리가 없어요. 이미 이제 다 자리를 다 앉아서. 그것도 다른 사람 걸려오고 있어요. 다른 들 앞에서 이렇게 힘든 척? 아하. 아, 자는 척.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할게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자는 척도 해보고, 어떨 때는 일어나서 양보도 해보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났을까? 이렇게 자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30분, 40분 가는 게 더 힘이 생길까? 아니면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아,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어르신, 아유,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졸면서라도 이렇게 서서 가면은 힘이 솟을까? 목사님 해봤더니 졸은 척 하면서 끝까지 앉아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리고 뭔가 더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힘들더라도 양보하고 그분이 편하게 앉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나는 분명히 에너지가 이제 더 힘들긴 힘들거든요. 근데 마음은 더 편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수업은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아, 진짜로 내가 생각하기에 난 쉬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쓰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쓰면 안 되고, 라고, 그래야지 내가 유지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누어주고, 더 봉사하고, 힘들더라도 더 일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성경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계속 하세요. 딴 사람들 도와주면 그 선행을 갚아주실 거라고, 더 윤택하게 해주실 거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면 여러분들을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이웃과 간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한 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삶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긍휼은 그렇게 좋은 건데 우리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자, 뭐 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긍휼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우리 여기 지금 2, 4, 6, 8, 9, 900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다자니.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데, 너무 많은 걸 원하시는데, 아, 예, 정선한 시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소연이가 예를 들어서요. 소연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아,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소연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선물을 해줬어요. 얼마짜리 선물? 소연이 얼마짜리 선물? 10,000원짜리 선물? 10,000원짜리 선물. 10,000원짜리 선물을 소연이가 남자친구한테 해줬어요. 그러면 소연이는 진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공평하게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어떤 선물, 얼마짜리 선물까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2만 원? 5만 원? 10,000원? 아, 기대 안 해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하지.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생각한다면 소연이가 10,000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주었다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10,000원 정도 되겠죠. 아, 나는 10,000원짜리 선물 줬는데, 아, 남자친구가 100,000원짜리 선물 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뭔가 좀 어색하죠? 자, 그런 조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당한 것을 항상 요구하세요.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성경절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줘.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아, 나도 목숨 다하고 널 사랑하는데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될까?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아까 이 성경절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보다 자신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고 깨달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자, 여러분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왕이 결산을 했어요. 결산했는데 아니 1만 달란트 4조 원의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4조 원을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불러다가 갚아라.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갚아라. 네가 못 갚았으면 네 몸, 네 아내, 네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좀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이 울면서 부탁하는 이 종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에휴, 그러면 빚 안 갚아도 돼.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와, 4조를.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뻐.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이면은 7만 원, 700만 원. 나한테 700만 원 빚진 동료가 보인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 만나면? 야, 반가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야, 내가 4조 빚졌는데 이거 사라졌어. 너 700만 원? 야, 문제 없어. 그거 없던 걸로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왜 빚 안 갚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빚 안 갚냐고 막 빨리 갚으라고 그랬더니 이 동료가 아까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엎드려가지고 좀만 기다려주라고.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라고. 아니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이 못된 것 하면서 이 친구를 감옥에 가뒀어요. 너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그거 보고 진짜 민망하게 여겼어요. 정말 안타깝게 여겼죠.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주인은 참지 못하죠. 아니, 이 악한 종아, 내가 빚을 전부 다 없애 줬는데 너는 왜 네 동료한테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엄하게 대했냐라고 화를 내면서 결국은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질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자, 근데 질문. 왜 4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700만 원 빚진 사람의 돈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이 종은? 왜 그랬을까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한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아니, 4조 원이나 다 탕감 받았는데 왜 700만 원을 탕감 안 해줬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은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4조 원을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가 4조 원을 진짜 탕감받았다고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이 잠깐 기한을 연장시켜 준 것 뿐이지 나는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이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그 돈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조 원이 탕감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또한 용서할 수, 넓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큰 긍휼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성경절을 봐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이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묻게 된다. 뭐냐면요. 딱 보기에는 잘못한 사람들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고민하죠.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죠. 보통은. 그런데 긍휼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도와줄까 말까가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베품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줄까 말까가 아니고 어떻게 용서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본다고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긍휼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막 베풀 수도 없고 우리 친구들이 힘이 강해가지고 막 다른 걸 힘으로 도와줄 수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정말 세상에서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친절한 말, 동정의 표정, 감사의 표시,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드나요?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친절한 말 한마디, 동정하는 진실된 표정, 그리고 무언가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어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포인트는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친절하게 상냥하게 표현하고,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럴 여유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화내고 짜증내고 매정하게 하고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돕는 마음, 상냥한 표정,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친절하고 착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걸 반드시 크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자를 잊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때 그 도움 받은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그 친절함을 베풀던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2,700만 원이 나왔어요.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딸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가게를 팔기로 하죠. 근데 어느 날 아빠 옆에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진료비 내역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0원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진료비 전액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진통제 3병, 그리고 야채 스프 1봉지, 이 의사가 그 아이였던 거예요. 도움받았던 아이. 그 도움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사가 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태국 핸드폰 광고인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핸드폰 광고였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왜 아무도 안 읽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긍휼히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거래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피난처를 찾게 해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아까 그 아저씨는 정말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의 어려움을 또 다른 긍휼함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근데 그런 삶이 항상 행복한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궁핍해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긍휼함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이해했죠? 긍휼히 여기면 너희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야.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이죠. 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진짜 그럴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긍휼하게 살든 긍휼하게 살지 않든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진정으로 긍휼히 여겨봐야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 자, 긍휼이라는 건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서 도와주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긍휼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내서, 아니 정말 일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친절한 말, 행동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 여러분들의 동정하는 표정, 감사의 표시, 자, 이런 것들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언제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베푸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긍휼히 해야 하는 이유는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 걱정이 돼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긍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 결심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받은 만큼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하나, 감사의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감사의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 그렇게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하면서 생활하시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챙겨주시고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또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 결심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친절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절한 행동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